십계명의 구체적인 율례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배상에 대해서 또 도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죄로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하고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느껴져요. 십계명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동기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킬 때 내가 구원받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이걸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내가 이걸 지키면 성공할 거야 가 아니라 마땅히 나는 구원받았고 마땅히 나는 이미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성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야지, 지켜야지, 거기에 십계명의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용은 그 십계명의 7계명, 8계명 속에 있는 자세한 규범들, 법규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배상에 대한 법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소를 도둑질했는데 이미 팔아버렸거나 잡아먹었거나 죽었거나 이렇게 했으면 소 한 마리당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으라고 했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도둑질한 짐승이 아직 훔친 사람의 손에 남아있어요. 팔리지 않았거나 죽지 않았다면 이때는 2배 갑절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소유물, 도둑질 당한 그 물건, 그 소유의 상태에 따라서 그 주인에게 차이가 나도록 배상을 하라고 했는데 도둑질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도둑질을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나았다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배상이에요. 그때 당시에 소 한 마리가 지금보다 더 가치가 컸겠죠.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배상의 차이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배상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선은 아닙니다. 너 소 한 마리 훔쳤으니까 5마리 줘라. 그냥 소 한 마리냐 5마리냐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한 그 사람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도둑질한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죄 지은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허물진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형편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 도둑질한 사람, 강도질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사람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도둑질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아마 도둑질한 이유가 몇몇 가지 있을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마련할 방법을 찾느라고 보이지 않았을 때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고, 또 반대로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닌데 탐욕이 커서 돈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남의 것을 팔아먹고 돈을 벌려고 이 악한 짓을 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일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일할 형편이 안 되면 사정을 말하고, 맞죠? 먹을 것이 없다고 도둑질해야 돼요?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도둑질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사정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겁니다. 탐욕이 생기면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근신하고 기도할 겁니다. 제가 오늘
김종숙 집사님 자꾸 지갑을 훔치고 싶어. 돈이 한 20만 원 들은 것 같아. 제가 훔치고 싶어. 그럼 훔쳐야 돼요. 이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죠? 왜 제 것도 아닌데 자꾸 남의 것을 갖고 싶어 하죠? 제가 20만 원이 더 생기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죠? 이건 탐욕이죠.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기도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마리, 짐승 소나 양 한 마리도 자신이 구할 능력이 없어서 훔친 이 짐승을 2배, 4배, 5배로 갚도록 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게 하심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참된 회개를 하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한 마리도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5배로 갚아내야 된다면 도둑질 한 게 나아요? 안 한 게 나아요? 안 한 게 낫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배상법을 만드신 겁니다. 이후로도 나오는 배상의 규칙들을 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뜻이 동일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가난할 때, 탐욕이 넘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빈곤하다고, 나도 돈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또 욕심이 날 때도 있죠. 탐욕이 생길 때가 있죠. 내 것이 아닌데 막 갖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남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오히려 꾸어주게 된다. 빌리지 않고 꾸어주면서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도덕적 생활에 대한 법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31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규를 주신 것은 그 법규를 따를 때 백성도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법규를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도 거룩해집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은 그 사람도 그 가정도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술꾼의 얘기를 듣고 도박꾼의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집과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도박꾼이 되고 술꾼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법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음에 대해서, 무당에 대해서, 수간, 짐승들과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나그네와 과부, 고아에 대해서, 재판장에 대해서, 처음 얻은 소산에 대해서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간음하면 아내로 삼든지 아니면 돈을 내든지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혼한 처녀와 간음하면 둘 다 죽여야 했습니다. 정혼하지 않은 처녀와 그랬으면 그냥 부인으로 삼든지 그 위자료를 주면 돼요. 그런데 결혼한 사람, 정혼한 사람들을 간음하면 둘 다 쳐죽이라고 했습니다. 간음에 대한 법규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는 법규와 같이 죽이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결혼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소중한 영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영적인 결합을 깨뜨려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당을 불쌍히 여겨야 되지만 무당의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미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당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생활이 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아주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무당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영적인 결합을 깨뜨린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큰 죄이기 때문이에요. 무당 말을 들으면 뭔가 생활에 한두 개가 맞아요. 그래서 무당 말이 용하다. 그래서 계속 무당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도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안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래서 무당 말을 듣고 집을 샀더니 정말로 돈이 올랐어요. 무당 말을 듣고 뭘 했더니 정말 관직이 올랐어요. 이 사람들 나중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제가 예언자로서 말씀드립니다. 다 죽습니다. 영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당에 대해서나 또 영적인 결합에 신성시 여기시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나 똑같은 형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그네와 과부, 고아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사는 것,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않도록 하신 것, 소득에 처음 얻은 것,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그 목적이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이것 이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에 관심이 더 있으십니다. 사람은 이 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밖에 나가서 폐위지를 줍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직업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너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이거 이전에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냐. 대통령이 됐는데 하나님을 몰라. 이 사람보다는 폐유지를 주었는데 하나님과 친밀해.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돈은 잘 버는데 건강한데 집에 밥은 먹고 사는데 하나님하고 사귀려고 안 해. 그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거룩한 하나님처럼 자신도 거룩한 자녀답게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도덕적 생활에 대한 법규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내용으로 주신 오늘 이 법규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지키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는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판단, 세상 사람들의 평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향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돼야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법규를 지킬 때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법규들은 이제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할 텐데, 이 법규들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벌써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명령과 말씀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 말하는 걸 제가 지키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면 제가 무엇을 하라 그러면 지키겠죠. 기쁨으로 따라주겠죠. 제가 오늘 돌솥밥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기쁨으로 사주겠죠. 꼭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알았어요. 제가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규들을 다 지켜나가면서 사시길 축복드립니다.